외부의 에너지가 이것을 갖다가 때리면, 빵 하고 때리면 이 DNA 안에 있는 이 DNA가 핵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핵 분열을 통해 어떤 이 물체가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자면 뭐 동물도 생기고 식물도 생기고 그 DNA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물체가 생겨나겠지만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중요한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이 에너지가 뭔가 꽝 흙을 때렸을 때 여기서 뭔가가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존재들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났냐 이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이 외부의 에너지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자, 그럼 이 과학자들은 알 수가 없다,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놓은 그 이론이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빅뱅 시어리라는 거예요. 빅뱅. 이 태초에 정말 빅뱅이 큰 우주에 막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막 빵빵빵빵 터졌다 이 말이야. 그 빵빵빵빵 터지는 그 에너지가 막 이 흙을 갖다가 때렸을 때 여기서 어떤 물질들이 막 생겨났다 이거죠. 여기서 동물, 식물들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 빵 터진 거, 그러면 이거는 왜, 어떤 에너지 때문에 이게 우주가 그렇게 폭발을 했냐? 그건 I don't know죠. 그건 과학자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뭔가 대단한 폭발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생겨났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이거를 절대로 지금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걸 지금 도대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과학자들, 제가 이 과학자한테 들은 얘기하면 오늘날 과학이 어디까지 왔느냐. 자,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모든 만물이 여기 있다면 이 만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오자 만물은 에너지에서 나왔다. 자, 이거는 이제 알아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여튼 에너지,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인가 에너지가 만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은, 옛날까지는 밖에 얘기 안 했다는 거 이제 몰라가지고, 오늘날 과학은 물리학자들이 의하면 어디까지 와 있냐?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냐?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지혜, 이 지혜, 위즈덤, 이 위즈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에너지가 나왔지 않겠느냐? 오늘날 이거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운동력이 있어. 이 운동력은 어떤 정도냐? 좌우의 날선 검같이 대해서 영과 혼과 및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이 말씀에 그 있는 에너지, 운동력.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 영어로는 액티브라는 형용사를 썼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에네르게스, 에너지다, 에너지다,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말로 운동력을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에너지가 있어.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떤 정도냐? 이 에너지는 영과 혼을 갖다가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에너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보이는 우리의 육, 그것이 대표적인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영혼을 갖다가 찔러 쪼개서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이 에너지는, 이 말씀의 에너지는 보이는 육체들 쪼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안에 운동력이 있어. 즉 에너지가 있어. 이 에너지가 사람의 영혼을 두드려 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을 완전히 쪼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즉 하나님 말씀에서 에너지가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대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오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지혜가 뭐냐,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운동력으로 나타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께서 뭡니까? 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 말씀과 운동력과의 관계를 했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고,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이 성령은 뭐예요? 이 운동력, 이 말씀 안에 있는 운동력. 그래서 말씀이 내려오게 되면, 자, 말씀이 바깥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성령이 일하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의 통로다. 그래서 이 말로 영의 통로를, 이 말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밖으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말이 나올 때, 가라사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이 성령께서 뭐예요? 말씀이 바깥으로 나올 때 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말로 영의 통로를 열어주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일하시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일하시면 여기에서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아 능력인 운동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력이 나타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이 에너지가 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뭐라 그러냐? 창세기 1장에서 2장 쭉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동식물을 갖다가 뭘로 만들었다고 돼 있냐?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흙을 가지고 말씀으로 만들었다. 사람도 뭐예요?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었다. 결국은 이 흙을 가지고 지었는데, 흙은 기본적으로 이 흙은 재료입니다. 흙은 재료로 있었고, 이 재료에 내가 말씀이 내려와서,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을 때 수면에 운행하고 성령의 역사할 때, 이 성령이 일할 때, 이 성령의 일할 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타나서, 운동력이 나타나서, 이 운동력이, 에너지가 뭐예요? 이 흙에 있는 DNA를 때렸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자, 이 말씀이신 주인공입니다. 주연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공중에는 새가 있으라 하고 내려오면, 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려올 때 일하시게 되면, 이 말씀이 내려올 때 성령이 일하시면 뭐예요? 여기 에너지가 작용하면서, 이 에너지가 흙을 때리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핵폭발에 의해서 말하자면 새라는 것이 나는데, 어떨 때 새가 나오고 어떨 때 이 말하자면 닭이 나오느냐 아니면 물고기가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령. 이것도 성령의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하면은 이 성령께서, 새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날개가 달리고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에너지가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모양대로, 아버지 하나님 감독이 계획한 대로 모양이 쫙 나타나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자, 창세기 1장은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하면은 수면에 있던 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면서, 여기 있는 에너지가 역사하면서 뭐예요? 이 땅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 숲들과 또 새들과 꽃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이 우주를 채우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천지창조의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더 보게 되면은, 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창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이 지금 이제 창조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창세기 1장 2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1장 3절에서부터 가라사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시니 빛을 쓰시고, 이제 창조가 시작됩니다. 3절에서.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 상태를, 이 창조 이전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혼돈한다는 게 뭐야? 막 헷갈려 있다. 헷갈린다 이 말. 헷갈린다. 자, 공허는 뭡니까? 이건 질서가 전혀 없고 헷갈리는 거고, 공허는 뭐야?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랬어요? 흑암이 깊은 곳에 캄캄하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자, 이 얘기로 와서 봅시다. 자, 창세기 지금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보통 그거 여러분 잘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의 당시에, 이때 태초에는 이미 뭐가 있었느냐? 이 땅에 이미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과, 즉 흙과 물은 이미 있었다. 이 흙과 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의 과정에서 이 땅과 흙이 지어진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땅은 혼돈하고 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땅이 있는데 뭐예요? 이게 막 헷갈려 있고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뭐예요? 흑암이 깊은 곳에 캄캄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이 원자재, 지금 원재료로서의 지금 이 지구 덩어리, 이게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흙과 물, 이게 뭐예요? 지구 덩어리죠, 지구 덩어리. 자, 이 지구 덩어리가 준비됐는데,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림으로 표시한다면은, 이거를 어떤 상태였을까? 지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지금과 같이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땅에 물이 있고, 여기에 뭐 육지가 이렇게 드러나갖고 산이 있고, 여기에 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여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질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 지구 그러면 물은 여기 있고, 여기서 뭐 육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하고 흙하고 막 덩어리들이 막 뭉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과 묻이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세 번째 창조의 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끌어모으시니까 거기서 육지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이 땅과 이런 것들이 그냥 물은 있었지만 자꾸자꾸 막 섞여가지고 혼돈 가운데 있었고, 또 텅 비어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허해,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캄캄하다. 빛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곳에 뭐예요? 성령을 이미 보내서 이 성령은 수면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대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제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깥으로 내뱉어질 때, 토해낼 때,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기다리고 계시다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장 3절에서 빛이 말씀이 떨어져야 돼.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즉 말씀이 이제 나오면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성령이 뭐예요? 그 빛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빛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런데 이 뭡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말씀이 떨어지고 하지 않고는 이 땅은 뭐예요? 완전히 헷갈리고 텅 비어있고 캄캄한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불교에서는 말이죠, 불교에서 면벽 3년을 해요. 그래서 이 불교가 구갑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해답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뭐 구도자로서 불교에 혹시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해답이 이거예요. 자 불교에서 면벽 3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불교에서 말이에요, 면벽 3년이라는 게 뭐예요? 벽을 갖다가 딱 바라보고서 면벽 3년 하고서 뭐예요? 명상을 하죠. 자 명상을 합니다. 자 명상을 하면은 그 결과는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명상을 3년 동안이나 머리를 텅 비워놓고 명상을 했는데, 예? 그 결과는 뭐라고 그러냐 불교에서? 무다. 아무것도 없다. 뭐예요? 텅 비었죠. 공허하죠. 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의 흙덩어리에 내려오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절은 뭐야? 이 땅은 뭐야? 이 사람이 명상한다는 게 뭐야? 이 머리통 이게 뭐야? 흙이요, 흙. 이 땅이 흙이요, 땅. 이 땅 가지고 이 흙 가지고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안에서 뭐 생각을 하고 뭐 비우든 채우든 해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빛이, 이 빛이 캄캄한 흑암을 뚫고 내려오지 않는 한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 골치 아프다 그래. 나 골치 아파 죽겠어.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이야, 우리 지금 내 사업이 부도날 지경에 됐으니 골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말이야. 무슨 성경 공부야, 성경 공부.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땅이 혼돈한 것은, 골치가 아픈 것은,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빛으로 내려오지 않고는 이 혼돈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이 안에서 별의별 고민을 하고 짜내봐야 끝없는 흑암으로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라 그럽니다. 불교의 무는 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고는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채워질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는 자, 그분만이 충만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 이외에는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자가 말이야, 쇼펜하우어가 공원에 가서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이 통 갖고 이 흙 갖고 생각을 해봐도 말이야 캄캄하고 헷갈리고 텅 비어있고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왔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꽝이다 이래요. 꽝.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치 아프다고 할 때, 세상 일로 골치 아플 때일수록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가장 좋은 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약 두첩입니다. 이약 두첩.
구약하고 신약이죠. 이약 두 첩이면 만병통치다 이 말이에요. 이약 두 첩이면. 이 약이 들어와야 해결이 되는데, 야, 내가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 새끼 때문에 지금. 새끼가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골치 아파 죽겠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성경 공부야? 그러면 뭐 더욱 이 캄캄한 흠 앞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왜요? 무너지지. 혼돈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골치 아픈 거, 눈앞이 캄캄한 거, 나는 외로워, 쓸쓸해, 텅 비었어, 요즘 죽을 지경이야, 우울증, 이거 뭐예요? 전부 이 말씀에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약 두 첩이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말이죠. 맨날 들으면서도 이렇게 들어서 일로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헷갈렸는데 나 지금 골치 아파. 이 골치가 뭘로 해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빛이 캄캄했는데 혼돈돼 있는데 헷갈리고 미칠 지경인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 혼돈이 해결되고 텅 볐던 게 꽉꽉꽉꽉 채워지기 시작해요. 충만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외롭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요. 캄캄한 게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창조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늘에 말씀이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인데 이 창조의 질서는 뭐냐? 이것은 아까 말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것의 뭐예요? 혼돈한 거. 자, 혼돈한 거죠. 막 헷갈릴 질서가 없는 겁니다. 이 혼돈과 텅 빈 공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 혼돈에 포함된 게 흑암이죠. 캄캄한 거. 이 캄캄하고 헷갈리는 거, 질서가 없는 거, 그 다음에 텅 빈 거.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질서예요. 이 창조를 이제 쭉 해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이제 내려올 때 어떻게 됐냐? 이게 얼마나 이 질서 정연하게 이 창조가 이루어져 나가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먼저 이 혼돈의 문제입니다. 헷갈리는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이게 골치 아프다. 그 다음에 이게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이 말씀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시는데, 자, 제일 먼저 첫째 날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자, 이 말씀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쓰라니 있으시고. 자, 창세기 1장, 이제 3절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니까 보니까, 빛이 쓰라니 있으시고. 자, 이 빛이, 말씀이 내려와서 빛이 되니까, 이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자, 이 혼돈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혼돈이라는 게 헷갈리는 건 뭡니까?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질서가 없는 것에는 갈라놓으면 질서가 잡혀요. 학교에서 여러분, 중학교에서 1학년,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반 구성할 때 어떻게 해요? 학생들 쫙 모아놓고, 1반은 1로 다 모여, 2반은 절로 모이는 거예요. 쫙 갈르면 돼. 갈르면은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 막 헷갈리고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갈라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문제는 가르는 문제예요, 가르는 거. 여기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갈라서 질서를 보는데 뭘로 가르느냐? 빛과 어둠으로 갈른다 했어요. 이 빛이 내려오는 바람에 원래는 캄캄한 흑암밖에 없었는데 이 어둠이 흑암이죠. 이 흑암밖에 없었는데 빛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빛과 어둠을 갈르셨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니 곧 첫째 날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날이 이 빛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갈림으로써 사실 첫날이 빛이 창조라고 되어 있는데 빛으로 인해서 실제로 진짜 창조된 결과가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첫째 날이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시간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첫째 날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없죠. 시간이 개념이 저녁 이 빛이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가름으로 말미암아 이 혼돈이 이제 이 말하자면 질서가 자로잡히면서 시간이 부여됐다. 자, 그래서 이때의 시간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에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때와 이때의 시간이 생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즉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이 영원전부터 영원전이기 때문에 그 태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간이 생기기 훨씬 전의 얘기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는 비교가 될 정도로 정말 복음성가에 나오는 머나먼 옛날이다 이 말이에요. 머나먼 영원전에. 자, 그래서 이때 비로소 시간이 생기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궁창 아래 물이죠. 아래의 물로 가르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여러분이 혼자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궁창 아래 물은 뭐고 위는 궁창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여기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지 않고는 혼돈 가운데서 이 혼돈이 없어져 이 골치 아픈 게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말씀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려오면 수면에서 운행하는 성령 역사하면 운동력, 에너지가 나와. 자, 그 에너지가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라 그랬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갈라지라는 말씀이 내려왔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야? 그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권능을 받아 그 에너지가 운동력이 뭐예요? 에너지가 쫙 그 말씀대로 뭐예요? 이 에너지가 갈라내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로 뭘 갈라내요? 이 물과 물을 갖다가 여기서 쭉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것이 쫙 갈라지면서 여러분 이걸 제가 동영상으로 못 그려서 그렇지만 이것들이 쫙 갈라지면서 이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쫙 이 에너지가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의 운동력, 성령의 역사하니까 운동력이 역사하니까 에너지로 쫙 아까 이렇게 막 흩어져 혼돈 가운데 있던 물들을 쫙 뽑아서 위로 올리고 아래로 올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물을 가르고 보니까 생겨난 것이 뭡니까? 이게 궁창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궁창이라고 불렀다. 이게 쉬운 말로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공간입니다. 큰 공간이 하나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선교사님들이 이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중국말로 아주 어려운 걸 써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말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궁창이 공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긴 궁창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하늘이라 불렀다고 했어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아래 위로 쫙 말씀의 에너지로 끌어당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라놨더니 하늘이 생겼다. 그래서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쫙 갈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생겨난 게 뭡니까?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이제 이 공간이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공간이 없고 막 이 질서가 없는 혼돈된 상태였는데 이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딱 생겨났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죠. 이거는 알겠는데 저거는 바다인 모양이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물은 뭐예요, 이거는? 하늘에 무슨 물이 모였을까요? 하늘에서 저 물이 있다가 여러분 비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만 다녔어도 저거는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국민학교에서 배운 게 뭡니까?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배운 걸 기억나는데, 비는 어떻게 오느냐?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에 이렇게 구름이 됐다가, 이 구름이 뭐야? 도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이 물이 비로 그냥 보통 때 내리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 궁창 위에 물은 뭐 어디다가 뒀다 쓰려고 하나님이 창조의 둘째 날에 저걸 딱 뽑아가지고 저기다가 모아뒀을까?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 때 내려온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것은 그렇게 돼야 사실 이해가 맞는 것이, 여러분 이제 셋째 날에 이제 이 땅에 셋째 날 것까지 할까요? 자, 셋째 날 뭐랬느냐?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물들을 갖다가 쫙 가르니까, 한쪽으로 모으니까 뭐가 드러났다? 이 궁창 아래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쫙 모으시니까 뭐예요? 여기서 육지가 이렇게 쫙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육지가 드러나고 육지와 바다를 물과 묻을 가르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셋째 날에 가르신 것이 바로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가르니까 뭡니까? 바닷물을 갖다 한 곳으로 쫙 끌어모았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뭘로 이 물이 쫙 흘러왔어요. 여러분, 이 조류가 왜 가만에 차 이 바닷물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좀 전에 나오면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에너지로 이걸 쫙 끌어당기니까 이 안에 있던 육지들이 이렇게 쫙 드러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런 혼돈의 과정이 전부 해결되는 것이 전부 뭡니까? 소위 우리가 골치 아프고 헷갈리는 인생 모든 문제가 뭘로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운동력이 역사할 때, 이런 일들이, 혼돈이, 골치 아픈 일이 쫙 해결되는 것을 이 창조의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셋째 날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갈름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바다만 있었는데 여기서 물을 옆으로 끌어당기니까 뭐가 생겼어요? 육지가 드러났어요. 이 육지가 드러난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드디어 형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에 그동안에는 형체가 없었죠, 지금. 어떤 형체도 없었는데, 이 바다와 육지가 바닷속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때 셋째 날 생겨난 것이 실제로 형체의 창조다. 이제 보이지 않던 바디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의 육지가 드러나면서 이 셋째 날 여기다 하나님께서 식물들 이렇게 만들어졌다. 식물. 그래서 이 셋째 날 식물도 창조하셨습니다.